네, 성인 시심 특강 제7부 성인 옆에 성인 난다. 그 중에서 이제 제35강의입니다. 한 수도 공동체 성인들. 우리 교회 안에는 위대한 성인들이 세운 여러 수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 공동체를 세운 성인들과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수도회의 역사 안에 많은 성인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성 베네딕토회, 성 도미니코회, 성 프란치스코회, 가를메회, 예수회, 살레시오회, 파리 외방선교에서 나온 주요 성인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성 베네딕토회 성인들. 성 베네딕토는 성 베네딕토가 저술한 수도 규칙을 따르는 수도회를 가리킵니다. 성 베네딕토는 480년경 이탈리아의 누르시아에서 태어난 인물로서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이자 유럽의 수호 성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성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 성 베네딕토에는 기도하고 일하라는 성인의 말씀에 따라 수도 규칙에서 공동 전례의 기도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위해 완벽한 침묵을 요구하는데 끝기도 후 밤시간 침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침묵 속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 베네딕토는 하느님 앞에서 내적인 평화가 담긴 침묵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의 침묵은 많은 훈련과 노력, 인내와 끈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기도를 잘하기 위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으면 멈추어 묵상하며 기도하고, 묵상과 기도가 끝나면 다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에 멈추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독서는 베네딕토의 수독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룩한 독서를 가리킵니다. 옛날 그 수도자들은 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가 수독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수도 규칙에서 한 수도원에 계속 머무르는 정주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도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함께 일함으로써 수도회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성인은 하늘의 고향을 향해 달려가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보자를 위해 쓴 이 최소한의 규칙, 이 수도 규칙을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완수하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덕행의 더욱 높은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베네딕토회 수도자들이 기도하고 일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이르기 위해 덕행을 닦는 방법입니다. 성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에는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 덕을 닦는 여러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수도 규칙은 10개가 넘는 장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루고 있고, 그 밖의 장에서도 기도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기도로 삼는 비결은 축성생활자들이 해왔듯이 기도에 자주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노동을 하고 있다면 일을 하면서 짧은 성경 말씀이나 단순한 기도, 화살 기도 같은 거죠. 단순한 기도를 반복하면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주의를 요하는 일을 한다면 일하는 중에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땐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거룩한 독서를 하라고 이 수도 규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마친 후에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자신의 일이 하느님의 영광이 되도록 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일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먼저 기도하고 일하면 여유가 있는데,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이 성 베네딕토 수도회란, 베네딕토 수도회란 전 세계에서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을 따르는 수도회들을 총칭하며 수도회 연합회 성격을 가집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베네딕토 회들은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베네딕토 회와 종속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성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을 모두 똑같이 준수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수족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많은 베네딕토 회를 구별합니다. 베네딕토 회는 일정한 장소에 정주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지역교회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 학문, 포교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수조 안에는 올리베타노 연합회를 비롯하여 솔렘 연합회, 수비아코 연합회, 몬테카시노 연합회, 오틸리아 연합회, 까마돌리 연합회, 실베스트로 연합회, 발룸 브루사 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리베타노는 들어와 있죠. 시토회와 엄률 시토회는 베네딕토 회에는 속하지 않지만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따릅니다. 만약 그러면 독일에서 이런 자기 수족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회를 만들면 같은 수족끼리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총장이 와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받고 또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3. 베네딕토 회의 성인들. 성 베네딕토 회는 성 베네딕토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 중에 성 마오로와 성 플라치도가 성인입니다. 베네딕토의 동생인 성녀 스콜라스티카도 성인입니다. 베네딕토 회의 오랜 역사 속에 여러 성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성인인 독일 빙겐의 성녀 힐데가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베네딕토요나 스콜라스티카는 전에 강의할 때 다 했죠. 그래서 성녀 힐데가르트는 12세기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수도자, 신비가, 영성가, 음악가, 의학자, 자연 치료사, 동물학자, 생태학자입니다. 성녀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무엇보다 베네딕토 규칙에 따라 일생 동안 기도하며 일한 분입니다. 10명의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8살 때 병약한 관계로 성 베네딕토 수녀회에 맡겨져 은수자, 복녀, 유타의 돌봄을 받으며 읽기와 쓰기, 찬미가 부르기, 자수작업과 음악 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녀는 12살 때 은수 생활을 시작했고 14살 때 이미 수도 서약을 했습니다. 1136년 유타 원장이 세상을 떠나자 38세의 성녀 힐데가르트가 수녀회 원장이 되었습니다. 1141년 성녀의 43번째 생일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예언자적 소명을 받았습니다. 성녀는 처음에 이 체험을 거부하여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인 고해사제에게 상담을 하고 마인츠 교구 대주교의 지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성녀가 체험한 환시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대주교는 성녀의 환시를 글로 기록하는 일을 돕도록 수도승
폴마르를 임명했습니다. 1148년 성녀는 빙겐의 누베르츠베르크에 새로운 수녀원을 건립하고 1150년 다른 수녀들을 데리고 그 수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빙겐의 그 힐데가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해에 첫 번째 저서인 주님을 아는 지식을 완성하자 성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녀는 계속해서 자연과 치료에 관한 책, 책임 있는 인간, 세계와 인간 등을 저술했습니다. 한국에는 안셀름 그린 신부가 쓴 힐데가르트 성녀의 치유법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 같은 걸로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성녀는 자신의 환시를 설명하기 위해 독일 전역을 4차례나 도는 설교 여행을 했습니다. 성녀는 1179년 9월 17일 81세의 나이로 선종해 누페르츠베르크 수녀원에 묻혔습니다. 성녀 힐데가르트는 중세시대의 가장 뛰어난 여성으로 손꼽히는데 공식적으로 시성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1664년부터 독일 마인츠 교구의 시간 전례인 성무일도와 미사경본에서 9월 17일을,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날이죠, 17일을 그녀의 축일로 기념하기 시작했고 1940년부터 이 축일을 교황청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2년 5월 10일 교황청 시성성에 시복시성 관련 교령을 승인하면서 성녀 힐데가르트를 성인 목록에 등록해 공식적으로 그녀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선포가 됐네요. 또한 같은 해 10월 7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제13차 세계 주교 시노드 개막 미사를 집전하면서 아빌라의 성 요한과 빙겐의 성녀 힐데가르트를 교회 학자로 선포하였습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2021년 1월 25일 교령을 발표해 9월 17일을 빙겐의 성녀 힐데가르트 기념일로 제정하며 보편 전렬에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인물입니다. 제2장 성 도미니코 회성인들. 성 도미니코는 1170년경 스페인 북부 칼라루에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태몽은 횃불을 물고 세상에 불을 지르는 개의 꿈을 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미니코 회원이란 라틴어가 주님의 개들이라는 도미니카니스라는 말과 비슷한 때문인지 도미니코 성인의 회화나 조각에는 지구와 횃불을 문 개가 종종 등장합니다. 1184년경 도미니코가 14살이 될 무렵 그는 팔렌치아 대학에 가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지방은 오랜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갔습니다. 도미니코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당시 집 한 채값에 달했던 책을 팔아 빈민 구제에 나섰습니다. 이때 그는 그저 돈을 기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빈민 구호 단체를 조직해 체계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10대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성인은 신학 공부를 마친 뒤 25세 되던 1195년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도미니코는 1203년 디에고 주교와 여행 중 몸은 여관 주인이 이단에 빠져 있음을 알고
그와 밤새도록 토론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미니코가 자신의 소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206년 11월 이노첸시오 3세 교황에게 설교 권한을 받은 도미니코는 1215년까지 남프랑스에서 이단자들에게 설교하고 논쟁하면서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때 도미니코가 세상 깨달은 바는 설교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도미니코는 모든 것을 버리고 청빈하게 살면서 설교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성 도미니코는 영혼 구원이라는 신념 하나로 몸을 사리지 않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성인이 지향한 설교는 단순히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관상한 것을 선포하는 인간 구원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리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진리를 관상한다, 공부하고 관상한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고 이제 또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전파한 것입니다. 성 도미니코가 세운 설교자 수도회. 성인은 복음적 권고를 따라 함께 살면서 설교하는 설교가 형제들의 수도회를 창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미니코는 1215년에 처음으로 6명의 동료들과 함께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도미니코의 인품과 사도직 수행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살펴보면서 감명을 받았고, 그가 세울 새 수도회가 기존 수도 규칙들 중 하나의 기초를 두고 회원을 작성하면 인가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코와 동료들은 설교 수도회에 성 아우구스티노의 그 수도 규칙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채택하고 성직 수도 참사회인 프레뭉트레 회의 관습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년 후인 1216년 12월 22일 호론리오 3세 교황으로부터 수도회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듬해 설교가들이라는 명칭과 사명을 인준받았습니다. 이 수도회의 은사는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서 교회의 쇄신과 교회의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성 도미니코는 설교자의 사부 또는 교회 진리의 수호자라고 불립니다. 성인은 1221년 8월 6일 이탈리아의 볼로냐 수도원에서 선종했습니다. 임종 전에 도미니코는 동료들에게 형제들의 발 아래 묻어달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낮춘 거죠. 성인이 세상을 떠날 즈음 이미 서유럽의 8개 관구에 60여 개의 수도원이 설립되었으며 500여 명의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300년경에는 500여 수도원의 회원들이 1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죽은 후에 수도자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성인들이 죽으면 그 수도회가 잘 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랑 가깝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전구로 그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도미니코는 1234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뒷날 도미니코회라 불리게 되는 설교자들의 수도회는 사제, 수사, 수녀, 제3회원인 재속회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교회 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수도회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성 도미니코 수도회의 성인들, 성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탄생한 성인으로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대 알베르토, 성 빈첸시오 페레르, 교황 비오 5세,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리마의 성녀 로사,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 등 많은 성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사 피카레타도 이 도미니코회 제3회원입니다. 그 중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제26강에서 알아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른 성인들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성 대 알베르토, 성 알베르토는 독일 남부 라우잉겐에서 그 지방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23년 이탈리아의 파도바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던 그는 당시 도미니코회 총장이었던 복자 작센의 요르단을 통해 성소를 깨닫고 가족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도미니코회에 입회했습니다. 그리고 쾰른에서 공부를 한 뒤 파리와 쾰른에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쾰른에서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학생으로 맞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 토마스의 천재성을 일찍 알아보고 토마스는 지적으로 나의 좋은 동료이자 친구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인은 독일 도미니코 수도회의 관구장, 레겐스부르크의 주교, 이어서 교황사절로 일하다가 다시 쾰른 교수로 돌아와 리옹 공의회의 교부로 활동했습니다. 성인의 저서에는 성경과 신학은 물론 설교학, 논리학, 형이상학, 우리 신학교에서 이런 거 배웁니다. 형이상학도 배우고 윤리학, 물리학까지 두루 섭렵한 논문들이 많이 있고 관심 분야 또한 천문학, 화학, 생물학, 동물학, 지리학, 지질학, 그리고 식물학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모든 학문을 섭렵한 그는 보편적 박사라고 불렸으며 그의 학문 영역이 방대하다 하여 이름 앞에 위대한 또는 큰 이라는 뜻의 마뉴스라는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마뉴스가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 알베르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 대 알베르토는 1280년 11월 15일 쾰른의 도미니코의 수도원에서 선종했습니다. 1622년 교황 그레고리오 15세에 의해 복자품에 오른 뒤 한참 지난 1931년 비오 11세 교황에 의해 성인 품에 오르면서 교회학자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성인은 특히 자연과학자들이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성 알베르토는 현재 쾰른의 성 안드레아 성당 지하묘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성 빈첸시오 페레르 1350년에서 1419년 사이에 사신 분입니다. 성 빈첸시오 페레르는 1350년 1월 23일 에스파냐는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발레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에스파냐의 첫 순교자로서 발레시아에서 순교하여 그 지방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는 사라고사의 성 빈첸시오 순교자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머리가 명석하고 신심이 깊었던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한 끼를 단식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녀 마리아께 대한
깊은 신심을 배웠습니다.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단식하는 거 쉽지 않죠. 교회에 자신을 봉헌할 결심을 한 빈첸시오 페레르는 1367년에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있는 도미니코 회에 입회하였습니다. 그는 21살이 되던 해에 이미 카탈로니아의 레디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는데 1374년 24살이 되던 해에 사제로 서품된 후에는 바르셀로나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성인은 29이 되던 해에는 발레시아의 도미니코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납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유다인들을 성공적으로 개종시키는데 후에 납비 바울은 카르타지나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성인은 13년간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참회와 회심을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고 고해성사를 보았으며 수도 생활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주로 죄, 죽음과 지옥, 심판, 영원함 등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의 강론은 참으로 힘이 있고 열정적이었으며 듣는 이들은 곧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 고해성사를 복원하였습니다. 성인은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프랑스 사람에겐 프랑스어로, 독일 사람에게는 독일어로, 영국 사람에게는 영어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이분이 설교를 할 때는 일어난 거예요. 넓은 광장에서 수천 명에서 8만여 명에게 설교할 때도 맨 멀리 떨어져서 성인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성인의 말이 또렷하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마이크도 없었죠.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린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성 비오 5세 교황 1504년에서 1572년 교황입니다. 교황 성 비오 5세는 1504년 1월 17일 북쪽 이탈리아의 보스코 마렌고 촌락에 있는 안토니오 기슬리에리 가문에서 출생하여 영세 때에 미카엘이라는 본명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수도 생활을 동경하여 부근의 도미니코회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고 15세에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여 더욱 면학과 기도, 고행에 힘썼습니다. 지금 쭉 보면은 15살 내외에 다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1528년 제노바에서 사제가 된 후 여러 곳에서 철학과 신학을 강의했습니다. 1565년 12월 9일 비오 4세가 서거하자 가롤로 보로메오 추기경의 지지를 받아 가롤로 보로메오 성인에 대해서는 전에 강의를 했죠. 1566년 1월 7일에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전례대로 성대한 교황 취임식을 하지 않고 그 경비를 빈민 구제와 어려운 수도원을 돕는 데 썼습니다. 교황은 트리엔트 공의회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공의회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들고 일어난 후에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공의회 한 것이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교황은 전례개혁에도 노력하여 1568년에 로마 성무일도와 1570년에 로마 미사경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 전례를 하고 있는
가톨릭에 이것이 적용되는 거죠. 교황청을 수도원과 비슷하게 꾸미고 검소한 식사와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황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그는 조금도 수도자로서의 기도와 고행의 생활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인은 당시의 로마 시민에게 비오 5세처럼 경건한 교황은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제국을 침공해온 터키의 왕 셀립 2세에게 나는 모든 그리스도교국의 무력에는 꼼짝도 안 하지만 다만 저 교황의 기도의 힘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비오 5세는 묵주기도의 교황이라고 불립니다. 성인은 1569년 9월 17일 묵주기도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칙서를 반포했습니다. 칙서는 묵주기도에 관한 첫 번째 교황 문헌이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묵주기도의 중요한 방법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성모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신심 깊은 기도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쉽게 따라 바칠 수 있는 기도이며 다윗의 시편처럼 150번 반복되는 천사의 인사말, 성모송을 가리키죠. 성모송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표하게 됩니다. 때는 이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세 개가 있었죠. 그래서 5단 해가지고 15단. 그래서 성모송 150번. 이렇게 해서 이게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교황님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또한 매 단의 시작에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바치고 있죠. 이러한 기도는 정해진 주제들을 통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설명하며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교황 비오 5세 칙서 1항에 나옵니다. 교황 칙서에서 묵주기도의 형식은 도미니코 수도회의 묵주기도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 비오 5세 교황님은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이단의 어둠은 사라지고 믿음의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교황 칙서 발표 2년이 지난 1571년입니다. 그때 이슬람교의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를 점령하고 유럽 국가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심각한 위험에 빠진 유럽 국가들은 다가오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미니코 성인의 축일인 8월 8일 성 비오 5세 교황의 주도로 신성동맹을 맺었습니다. 또한 교황은 전쟁에 참전할 군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도 신자들과 함께 도미니코 수도의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레판토 해전에 대한 결과가 로마에 이르기 전에 성모님께서는 비오 5세 교황에게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1571년 10월 7일 레판토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의 우세에도 그리스도교 연합군은 5시간 만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오스만 제국이 유리하게 불던 바람이 전쟁이 시작되자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리스도교국에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1572년 3월 15일 교황님은 칙서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연합군은
성모님께 의탁한 묵주기도를 통해 전쟁에 승리하였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승전을 기념하여 교황은 승리의 성모 축일을 10월 첫 주일에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 후 그레고리오 13세에 의해 10월 7일에 기념하는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우리 묵주기도의 성모님 축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죠. 비오 5세는 병을 얻어 1572년 5월 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인은 1672년 5월 10일 클레멘스 10세에 의해 시복되고 1712년 5월 22일 클레멘스 11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축일은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코 수도회의 묵주기도 방법이 이 비오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도자이며 교황이었던 이 비오 5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도미니코 성인이 그 묵주기도 방법을 성모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황님이 흰색 옷을 입고 있죠. 근데 도미니코 수도회의 그 수도복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님들 옷이 이렇게 흰색으로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녀 로사 1586년에서 1617년 사이에 사신 분입니다. 성녀 로사는 1586년 4월 20일 페루 리마의 에스파냐 가문에서 11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나 세례를 받고 14살 때 로사라는 이름으로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던 성녀는 양친의 결혼 계획을 끝내 반대하고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를 본받기 위해 엄격한 고행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녀는 매주 3일간은 소량의 물과 빵으로 단식하고, 요즘에 메주고리 단식이 그렇죠. 물과 빵으로 하는 그 아름다움을 지우기 위해 얼굴에 후추를 문질러 반점이나 상처가 생기도록 했으며, 머리를 잘라, 머리카락을 잘라 사람들에게 추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분은 추하게 보이려고 했어요. 가세가 기울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성녀는 10시간씩 바느질로 생계를 도왔습니다. 부모가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 하자 오랫동안 기도로 투쟁하고 20세가 되던 해에 도미니코 수도회 제3회원으로 집에서 동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로사는 선교사의 열망을 가지고 순교를 희망했으나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성녀는 수도 생활을 통해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았으며 특히 탈원과 영신계의 진리를 느끼는 환희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지도 신부에게만 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러저런 것들을 떠버리면은 그게 약화되고 위험합니다. 지도 신부에게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것이 보존이 됩니다. 3년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골고타의 예수님을 생각한 로사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한 끝에 1617년 8월 24일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31세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 로사 성녀 생가를 가봤습니다. 로사는 1671년 교황 클레멘스 10세에 의해서 미 대륙의 첫 번째 성녀로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축일은 8월 23일이며 남미의 수호 성녀가 되었습니다.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 수사 1579년에서 1639년 로사랑 비슷한 시기에 살았습니다.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는 1579년 페루의 리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스페인 귀족인 후안 데 포레스이고 어머니는 파나마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검은 피부를 물려받은 그는 귀족인 아버지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2세에 그에게 외상치료사와 이발사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는 머리 깎는 법과 지혈법을 배우고 의술도 배워서 부상자들을 돌보고 치료했습니다. 3년 뒤에 그가 15세 되었을 때 리마에 있는 도미니코 수도에 재속 3회원으로 입회하였습니다. 9년 뒤 도미니코의 수사가 되어 전생활을 수도원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재속회원 3회원으로 있다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온 거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봉사했습니다. 마르티노의 수술과 치료 기술에 대한 소문도 널리 퍼졌습니다.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그는 지극히 무서운 병도 낫게 했습니다. 마르티노가 부엌에서, 세탁실에서, 병원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생활을 놀라운 선물로 채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포옹하는 장면이죠. 그는 그를 공중에 들어올리는 탈원 상태, 그가 기도하는 방을 가득 채우는 빛, 두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동시에 두 군데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 또 놀라운 지식, 순간적인 병의 완쾌, 동물들을 뛰어나게 다루는 솜씨, 자신과 하느님만이 아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통과하는 것 등 수많은 은사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과 다른 많은 기적들 때문에 마르티노는 살아있을 때에도 성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거의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았으며 믿을 수 없는 고행을 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하느님과 일치를 잃지 않으면서 힘들고 보잘것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중에 관상 중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의 자비와 겸손과 순명은 특출한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이 어려울 때 나를 노예로 팔도록 내놓으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성 마르티노는 리마의 성녀 로사와 가까운 친구였고 성 요한 마치아스와도 가까웠습니다. 마르티노 성인이 살았던 집도 가봤거든요, 리마에서. 근데 이 마르티노 성인이 살았던 곳 건너편에 로사 성녀 생가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가깝게 있습니다. 성인은 1639년에 세상을 떠났고 일개 평수사에 불과했으나 그의 장례식에는 고위 성직자와 귀족들이 그를 운구하였습니다. 그는 1837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고 1962년 5월 6일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는 신대륙의 첫 흑인 성인이고 축일은 11월 3일입니다. 마르티노는 사생아라는 모욕과 피부 색깔로 인한 갖가지 경멸을 받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였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주보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장 4장은 미사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